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참병을 주실 그 주님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시작된 이 발람의 신탁 이야기가 어저께 함께 읽었던 민수기 24장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발락은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멸망을 위해 저주하려 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인하여 발람은 이스라엘 향해 축복을 전하게 됩니다. 발람은 무려 3번이나 이스라엘을 축복하는데요. 그렇게 이스라엘의 위기는 지나가는 듯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음행과 우상을 숭배하는 죄에 빠져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하여 이스라엘 사람 중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진짜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이며 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경계할 수 있을지를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분별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민수기 25장을 보면 그들이 시딤에서 머물러 있을 때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을 벌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들이 범했던 음행은 단순히 육체적으로 범했던 음행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범했던 음행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민수기 25장 2절과 3절에 잘 나타나는데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여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아멘.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성들과 음행한 것을 제사한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에게 절한 것이다라고도 말씀하는데요. 그리고 3절에서는 분명하게 바알부올에게 가담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음행을 범하는 이스라엘을 향해 진노하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런 진노는 심판으로 이어지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음행 사건의 주동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이 심판으로 내려진 징벌은 이 8절과 9절을 통해 보았을 때 연병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이 연병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이 2만 4천 명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징벌이었는지를 우리가 고라 사건과 비교해 봤을 때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 이 고라의 가문과 또 그의 그와 함께 했던 이 반역 일당들이 반역하여서 죽음을 당하였을 때 그때 죽음을 당한 사람이 1만 4,700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반역 사건 때보다 대략 10,000명 정도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였던 거죠. 이 고라 반역 사건이 굉장히 큰 반역 사건이었는데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범행이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범죄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실 하나님의 진노는 이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임했어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컸었는데요. 그런데 한 사람의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진노를 그치시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비느하스인데요.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이 온 회중들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자신의 장막에 들어갔다 말씀합니다. 이후 그들은 음행을 행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정면으로 대항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때 비느하스가 그 장막에 들어가 그 사람을 죽이게 되어지죠. 11절 말씀을 보면 비느하스의 이런 행동은 하나님을 위해 질투함으로 한 것이므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행하셔야 될 그 행벌,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였던 그 사람을 비느하스가 창으로 찔러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신하여 질투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진노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이를 좋게 여기시고 이스라엘에게 내어질 그 진노를 그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그의 행동으로 인하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그치시게 된 것이죠. 이렇게 비느하스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비느하스의 행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치게 되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는 데 앞장선 미디안 족속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은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정도의 교훈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는 우리를 절망으로 넘어뜨리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내부의 공격이라는 것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저주하여 그들을 무너뜨리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그들은 무너지기는커녕 오히려 축복을 받게 되어지죠. 그런데 그 공격으로부터 넘어갔을 때 이스라엘은 안전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것 같지만 오히려 그 공격으로부터 넘어갔을 때 자신의 안에 있는 죄의 문제로 인해서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었지 않습니까? 민수기 31장을 보면 이 공격도 발람의 계략이었음을 볼 수 있지만, 그렇지만 발람이 그들을 공략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넘어지게 공략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외부적인 요건으로 인해서, 그런 상황들로 인해서 넘어지게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에 인해서 스스로 넘어지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외부에 있는 환경이나 상황들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죄악되게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어떤 음식이나 어떤 부정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악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우리는 어떤 상황들, 어떤 환경들이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무너지게 만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내 자녀가 내 바람대로 잘 되지 않을 때, 아니면 내 사업이, 아니면 나와 관련된 사람이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가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경계하고 그것을 어떻게든 좋은 것으로 만들어 가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사실 그것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죄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고자 하는 죄성이, 내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죄성이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뜨리려 했던 발람의 저주, 또 발락의 계략들이 이스라엘을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 안에 있었던 그 죄성이 스스로 그 음행을 맞아들임으로 넘어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을 우리는 경계해야 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나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의롭게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고 고백하며 그렇게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의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훈은 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는 내용이시겠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죄를 범한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을 때, 영적인 음행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 대하여 심판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그들을 넘어뜨리게 했던 미디안 사람들은 결국엔 멸망을 당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하나님께 대하여 죄를 범한 사람은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이 무조건 죄를 형벌하시는 무서운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를 복되게 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순복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며 나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정말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을 짓누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의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주님의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정말 경계해야 될 것이 나의 외부적인 환경이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연약함임을, 내 안에 있는 죄성임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내 안에 이 연약함들, 나의 죄악들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철저히 고백하며 또 나의 도움 되신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겠다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의롭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실 주님 기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